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예레미야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보니 토기장이가 농노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뜨렸다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사야에서 64장 8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토기장이가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떼어버리고 그것으로 다시 그릇을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토기장이와 똑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를 뜯어 고쳐서 다시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쓰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실 때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사람을 잘 만드십니다. 훈련을 시켜서 만들기도 하시고요, 가르쳐서 만들기도 하시고요, 훈계하셔서 만들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채찍을 때려서 만들기도 하시고요, 은혜를 주어서 만들기도 하시고요, 믿음을 주어서 만들기도 하시고요, 능력을 주어서 만들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냥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쓴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세계적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훌륭한 코치를 만나서 그 코치가 그 선수를 잘 만들어야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겁니다. 한 그루 나무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정원사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나무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도록 잘 만들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잘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잘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그렇게 증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뜻이 결정하시니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능히 행하시나니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내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루십니다. 만들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나 잘 만들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나를 내어 맡기게 되는데 나를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지 못하도록 내가 자꾸 곁길로 간다든지 자꾸 믿음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쓰시도록 맡기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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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사기를 10번이나 당했습니다. 야곱이 10번의 사기를 당하는 동안 낮에는 터위를 무릅쓰고 일하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하고 때로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했으나 빈털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약속했습니다. 복 준다고 축복하겠다고. 근데 20년 동안 10번 사기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2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2때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야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시키시고요, 단련을 시키시고요, 그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개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걸렸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아내가 와서 욥을 막 조롱하고 비판을 합니다. 욥은 아내와 친구로부터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이 그토록 고생을 하고 그토록 수모를 당하고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냥 계셨을까요? 그것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욥은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욥에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타고난 대로 쓰면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타고난 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성격이 약한 사람은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급한 사람은 그대로 쓰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은 강하게 만들어야 쓸 수가 있고 강한 사람은 좀 꺾어야 쓸 수가 있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줘야 쓸 수가 있고 머리가 너무나 좋은 사람은 그 머리 못 쓰게 만들어 쓰는 것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4절 41절 보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다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왜 하나님은 요셉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상을 받고 있던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아무런 잘못이 있은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간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져 간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억울한 일이고 원통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 입장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니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좋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좋도록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된다고 해서 원망도 하지 마시고 좌절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수에 던져졌던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국에서 자랐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면서 보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양육했다고 하면 애굽의 종살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손에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 왕국에서 애굽 학문을 배울 수 있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집시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그를 폐위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고 살해 위협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들로 산으로 굴로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니 성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닌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를 성군 만드는 과정이었지, 그를 만들어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만들어진 사람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만들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잘 만들어집시다. 잘 만들어지자고요. 보세요, 사울 왕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버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만들어진 왕인데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의 아들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물려준 거예요. 그가 엄청난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지 아니하니까 결국 타락을 하고 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질병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질병 걸리고 물질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도 다 극복을 하고 문제들 해결받고 다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걸 잘 바라보고 믿음의 온전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 앉아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이요,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한 사람이 되었나요? 그는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습니다. 만약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에 나름대로 어느 만큼의 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실 때 절대 그 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아무리 던져도 고기를 잡히지 않을 때, 그때는 실패한 시간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내 능력, 내 경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면 주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학문 없는 자입니다. 학문은 없냐니까 전혀 학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성격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말구에 귀도 막 떨어뜨릴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드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영권을 줍니다. 급한 성격을 다듬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만드셔서 주님께서 수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 절대 믿음을 잃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칠걸 통해서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체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은 못한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못했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지 않습니다. 못해도 다시 교훈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훈련도 시키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4절에 증가하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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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